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방학 하셨네요. 예. 네. 근데 지난번에도 방학이었는데 방학이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예. 네. 또 금방 개학이 또 있죠. 네, 이상하게 방학은 또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더라고요. 예. 방학 중에도 교과는 방학하지 않고 이렇게 네. 또 함께 해주신 오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근 선생님과 함께 5과 선지자들의 외침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창조 그리고 출애굽, 안식일, 해방의 날 했었던 그 안식일, 그리고 시편에서 이제 인류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지부터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꼭 인물이 나오면 이름 뜻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모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마침 공부를 해왔네요. 근데 몰라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모스, 짐을 싣다, 네. 짐을 운반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짐꾼,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름만 봐도 정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무거운 짐 지라 그러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 힘든 일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회피하고. 그런데 쉬운 일 하고 또 쉬운 길 가고 또 짐지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아모스는 나 짐꾼 될 거야. 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 회피하고 싶은 저에게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름 자체가 큰 자극, 또 선한 자극이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모스 선자 이름 뜻이 이제 짐을 싣다, 뭐 운반하다, 또 간단하게는 그냥 짐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모스가 전하도록 그 위탁받은 그 엄숙한 기별들을 보면 참 그 이름 뜻하고 잘 어울린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여기에 소개 글에 보면 드고아 목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드고아, 어떤 장소 같아요. 드고아 목자라니까. 드고아는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 제가 참 오늘 준비한 것만 딱딱 물어봤어요. 네. 드고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20리 정도 떨어진 데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래가 많고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시골인데 농작물이 거의 없는 지역.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밭이 없어서 그 산에 밭을 읽어서 이렇게 뭐 감자, 옥수수 이렇게 밭에서도 좀 잘 자라는 식물을 심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작물을 키우면서 사는 화전민,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얼추 들어맞는 것 같아요. 드고아의 목자라고 했으니까 또 그 산의 밭을 읽으면서 그 척박한 땅을 읽으면서 목자, 또 양 몇 마리 키우는 사람,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전민 아모스네요. 네. 조금 더 아모스에 대해 알 수 있는 성경절이 아모스 7장에 나옵니다. 우리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말은 아모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모스를 비난하는 아마샤에게 이제 대응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아마샤는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아모스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나죠. 가짜가 와가지고 자꾸 진짜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자신의 얘기를 한 건데, 이때 엄청 멋있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딱 나왔어야 되는데 아모스의 뭐 없네 그냥. 예, 요즘에 그 스펙은 이때로 따지면 없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문화 같은데 외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특히나 또 우리 교회 분들을 좀 만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느 교회 뭐 다니시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딱 나오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네, 저랑 똑같네요. 예. 자기가 선지자도 아닌데 부모님도 선지자도 아니었다.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시거든요. 네. 집사님도 아니신데. 네. 자꾸 뭐 이제 스펙을 다루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으로 보면 아모스는 요새 유행하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가진 거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직업도 뭐 직업적으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평신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지자 학교에서 이 양육을 받는 학생들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 선지자의 생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모스는 어떤 기관에서도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또 뭐 학벌 인맥 이런 거는 지금 볼 것도 아니고 직업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게 성경의 제임스 왕 번역에는 이 구절이 gather of sycamore fruit, 뭐 들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자. gather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거두는 사람, 뭐 이런 직업인 건데 특히나 이 들무화과 열매는 참 무화과 열매보다 아주 안 좋아서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좀 거두기 얼마 전에 구멍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별로 안 좋아서 구멍을 거두기 전에 내야 하는데 1년 내내 실과를 맺었으니까 아마 이 손질하는 자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 주석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지금까지 딱 그려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고 집안도 그저 그랬고 가난한 시골 농촌, 근데 농촌인데 뭐 이렇게 또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저런 일로 바빴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의 이 사람에게 세상이 모두 주목하지 않는 이 한 사람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요. 저 요즘 좀 바쁘거든요. 바쁜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 영감의 말씀을 주시네요.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만 봐도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아모스는 블레셋, 베게니, 에돔, 모압 등 주변의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국과 가까운 남방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기별을 주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주변 민족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또 가까운 남방 유다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때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하고 그래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데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교과에서 보면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 아모스는 듣고 있던 청중들의 죄를 그 좋아하던
북방 이스라엘의 죄 또한 지적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아모스 4장부터 보시면은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렇죠. 바산은 풍부한 초장과 수많은 가축대들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또 암소, 바산의 암소들아. 뭐 암소라고 해서 뭐 여성들 이렇게 해석하면 요즘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중성명사로 쓰였고. 그래서 그런 뜻이라기보단 이제 북방 이스라엘 사는 풍요로운 사람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사는 풍요로운 사람들. 지도층들에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럼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 그 다음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모스 4장 1절로 2절 말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힘없는 자들 학대하고 압제하고 술 가져와서 우리로 마시게 하라 했던 이 죄악을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뭐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모스는 이런 죄도 지적하고 있죠. 아모스 5장 10절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자를 밟고 이제 부당한 게 이제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그랬죠? 집을 건축하겠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잠깐의 이익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원토록 또 정말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번영하지만 계속되지는 못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힘없는 자를 짓밟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겠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무시하면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성공이 계속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정말 나눌 때만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격이 오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그 이름 뜻만으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짐꾼이라는 이름을 보니 그 이름을 갖고 산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교과 방송하면서 목사님께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누구한테 이렇게 교과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온라인에서도 보면 어느 신학대 뭐 나름의 유명한 정말 이제 통달한 제 생각에는 이제 통달한 교수님들 아니면 정말 교과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과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학 전공자는 뭐 당연히 아니고 아모스가 말한 대로 것처럼 제가 뭐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스펙 뭐 이렇게 내세울 만큼 선지자도 아니요. 예, 예, 뭐 아모스처럼 딱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아모스를 택하셔서 이 기별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반대로 자격이 없음에도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또 한편으로는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그 이름 뜻만으로도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도운 걸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잘 활용해 주세요. 네. 그리고 후에는 이제 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는 잠깐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계속 받을 수는 없다는 거.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이 받고 또 나눔을 통해서 많이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아모스만 했는데도 벌써 15분이 지났다고. 네, 깔끔한데요? 여기 끝나면 되겠네요. 네, 빨리 네. 끝날 때 잘했다고. 네. 참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있고 에스겔, 이사야가 네.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분들도 빼놓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하늘 가가지고 나를 빼먹었어 이럴까 네.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네. 예, 조심해야죠. 어떻게 하나? 네. 속도감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가의 이름 뜻은 미가 살펴볼 텐데요. 미가의 이름 뜻이 누가 여호와 같으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도 아모스하고 좀 비슷하지요. 보통 이제 소개할 때 누구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미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아버지 이름. 쓸만하지 않겠죠. 써도 뭐 모르니까 이게 써도 이게 뭐 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못 쓰는 거예요. 본교 성경 주석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분이 비참한데 또 이런 말씀도 이어지는 거예요. 미가의 문체는 소박하고 단순하며 솔직함으로 농부인 그의 배경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아버지도 저명한 분이 아니시고 또 본인도 농부인 거예요. 거기에 뭐 소박한 문체, 단순 솔직, 그리 많이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근데 아모스와 미가를 함께 보면서 야, 이게 부족해서 못 배워서 뭐 이런 핑계 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모스도 쓰임 받고 미가도 쓰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를 보면요, 그때가 아하스 왕이 있던 때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랐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현빈 PD님, 저희 아들이 저기 찍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아하스가 저 아들을 불살른 거예요, 그냥. 그 현빈이 우리 이렇게 뭐 교과 방송 찍는다고 투덜거릴 게 아닌 것 같아요. 불사르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하스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불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시면 다맥색의 우산 제당을 만듭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정신없는 왕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에 갔다가 여기 너무 괜찮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했더니 이 나라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기 전까지 다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야, 참. 그리고 이걸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그 번제단을 옮겨버리고 그 번제단 드리는 곳에 이 다맥색의 우상 제단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번제단은 어떻게 했어요? 저 구석으로 옮겨놔. 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제사는 이 새로 만든 담액색의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번제단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번제단? 그거 점칠 때 좀 쓰자야. 그래가지고 물어볼 때 미래 물어볼 때만 쓰자. 그렇게 하고 저 구석탱이 북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 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다 옛날 번제단 치워버리고 거기다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저 번제단은 내 미래를 점칠 때만 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제단 위에 뒤에 이제 물두멍과 또 이 바다라고 부르는 장엄한 또 여호와의 그 성물이 있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딱 이게 뒤에 이게 딱 번제단에서 멋있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뒤에 하나님의 물두멍이 있고 이 바다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있는 거 좀 치워봐. 물두멍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10개의 이 물두멍 받침대를 떼내고 물두멍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그릇을 이 놋으로 만든 소가 받치고 있었는데 야 저거 있으면 그 새 단이 살겠니? 그래서 저 물통 저거 바다 저거 내려놔. 길바닥에 좀 내려놔.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둔 것입니다.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번제단은 구석으로 옮겨놓고 또 길바닥에 물두멍과 또 바다라고 불리는 그 놋그릇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유다 민족이 최악의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하스 시대의 그 엄청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흉악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또 죄의 짐이 있습니까? 어려운 자를 돕기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죄의 짐을 지고 공고한 우리를 도와주기 기뻐하십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죄악들 발로 밟아 주시고 바다에 던지실 하나님께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미가 선지자의 그 기별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돕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아직 두 분의 선지자가 남았는데 야 시간 진짜 많이 가네. 이거 빼먹으면 또 이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서 뭐라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후한을 막기 위해 조금만 빠르게
다 거론을 해드려야 돼요. 네. 수엘 소지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 왕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남겨진 백성들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그러니까 남겨진 백성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잡혀간 백성들 속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과에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 중에 소돔의 죄와 관련된 기별을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소돔의 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인류가 최고로 타락한 것을 보면서 네. 성적인 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조금은 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네.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을까? 당연히 성적인 타락과 큰 죄악을 범한 것도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음식의 풍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큰 또 하나의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훈의 말씀처럼 경제적 불공정과 이 궁핍한 자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큰 죄로 여기심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이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정말 뭐 풍요로운 시대죠. 풍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처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 시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으면 지금 이 기별을 받은 이 멸망당한 소돔과 저희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는 과연 그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돕고 있었는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제가 뭐 여러 교회를 돕는다고 막 돕잖아요. 네. 정말 더 잘 도와야겠네요. 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 안 하는 것은 이 죄악이다. 네,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네, 이제 목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사야가 나오네. 이사야. 유대의 희망이라 그러죠. 요시야 왕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네. 요시야 왕 옆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그 히스기야 왕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와 더불어 일했을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살핀 그 미가 선지자와도 동시대의 사람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좋았겠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같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 미가와 이사야는 이 기별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어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아까 미가랑 좀 비슷하겠죠.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우리 기도할지라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건 왜요? 피가 가득하니까. 그리고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하고 좀 비슷하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는 사람 변호해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의 순간까지 그 희망을 얘기했던 게 미가 선지자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 이 죄악된 백성들 또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이런 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모자란 인생 또 이기적인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죄악의 짐 때문에 무거우신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셔서 우리 사요함을 받고 또 정말 그 사요함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고 마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씩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미가, 에스겔, 이사야와 관련된 기별 또 그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동부 정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아모스, 미가도 택하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니까 돕지 않는 것, 풍요롭게 가졌음에도 돕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돕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번 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돕고 또 더 많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유현빈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빈 PD님 아빠한테 좀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태워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교과방송을 늦게까지 찍게 해주는 거 굉장히 양호한 거죠. 예. 좋은 아빠 두심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